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따르는 항공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그 나라 법을 안 지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지요.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샌다고, 이민간 할머니,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냥 어린애기들 여름철에 살 짓물른다고 옷 벗겨놓고 키우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꼭 이상한 일을 해요. 애기들 옷 벗겨놓고 키우다가 산에 애면은 꼭 뭐라고 해요. 아이고, 고는 고추 탐스럽다. 이렇게 따먹는 흉내를 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다 그런 거 그냥 애교로 봐줘요. 근데 이분이 말이야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들 옷 벗겨놓은 걸 보고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안 새나?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한 거예요. 아이고, 고는 고추 탐스럽다. 이런 거요. 이게 여러분 성희롱죄, 성모독죄. 그래가지고 붙들려 들어갔다가 자식들이 잘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혀 몰라서 그랬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봐줘라. 그래가지고 참조가 돼서 벌금만 내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놀래는데 여긴 전혀 놀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금 300만 원 물렀다 그러니까요. 이러더라고.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허기야 300만 원이 돈이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한 번 그랬다가요, 벌금을 300만 원 물었어. 그러니까 뭐 반응이 있어야지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법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언제 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게 계획이셨습니다. 그 백성을 세워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 것이, 그게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것을 줬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 시대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였느냐? 율법을 주는 기간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430년이나 후에 이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찾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는 거죠. 법이 있어야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후 율법이 오기 이전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동네는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려나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온 거예요? 죄가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뭘 그렇게 한참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 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죄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로마서 5장을 좀 봐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13절에 자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분명히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벌써. 예? 그러니까 벌써 법이 있어야 죄로 판결이 내려져야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할게요. 심증은 가는데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가 당신에게 해당되므로 당신은 죄인 이래야 되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는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홍성교인들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놨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뭐하러 선악과를 따먹겠어? 영양가 있는 뱀을 잡아 먹어버리지 누가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율법이 오고 나서야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오기 전에는 어떤 거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어느 때는 용서도 하시고 어느 때는 사랑도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봐주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하니까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걸 판결 내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 내가 뭔 걸 아냐면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죄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냥 예배당에만 와서 입만 크게 벌려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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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러면 거룩한 줄 알아. 그러니까 거룩 거룩 하고 찬송 부르면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삶이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구별된 삶도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 사는 방식이나 내가 사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거나 내가 죄 짓고 사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 성경 찬송 끼고 와서 찬송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데 얼마든지 살아.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뭐가 죄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가 없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난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번 집회가 내일 낮부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막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난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병든 자들 괜히 집에다 모시고 와요. 아유, 주님께 과거에도 치료해 줬는데 지금이라고 치료 하나씩 한디? 왜 얼굴들이 전부 다 죽상을 하고 앉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강화돼야만 죄가 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키러 온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강화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보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율법보다 내가 더 의로워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떤 거냐면 행위의 결과를 보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의인인 거예요. 했으면 죄인인 거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여기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살인마 같아. 다시 한번 해보요. 여러분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요? 그러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면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의인입니다. 자, 옆에 앉은 분이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자부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에게는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모세는 뭐라냐?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는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죽여놓고 나니까 성질납니까? 성질나서 죽입니까? 왜 죽여요? 성질이 나서. 내 마음에 어떤 분노와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한 맺힌 일이 없다고 해도 내 마음에 어떤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를 살인죄로 보냐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는 혈기가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자하고 레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얼마나 혈기가 많은데 저들의 칼은 아주 분노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나 누이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욕을 보였다고 그래서 세겜 족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거동 불편하게 할 때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저들은 아주 분노와 혈기가 맹렬해가지고 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저주가 그들 뒤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도 맹수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맹수한테 잡혀먹는 온순한 짐승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온순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얼굴에서 온유함이 없고 늑대, 충만 이렇게 딱 써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혈기가 꽉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땅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